이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가 바울이 썼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문체를 봤을 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는, 그래서 명확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누가 썼던 간에 이 내용은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게 되었던 어려움들, 특별히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을 향한 책입니다. 본문을 다 앞뒤를 다 살펴봤을 때 AD 65년에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이제 초대교회 상황이 있었죠. 그런 핍박 시작과 함께 AD 70년에 결국 로마에서 이제 침공을 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래서 이 네로의 그 엄청난 핍박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구약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렵다, 이제 우리가 다시 그냥 유대교로 전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이 되기 바로 전에, 이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추정컨대 그래서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이제 쓴 책이다.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을 돈독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은 하지만 성은 멸망할 수 있고 성전의 어떤 건물은 무너질 수 있지만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고난을 이기는 길은 뭐죠?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읽었던 이 3장 1절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는,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그 목적이죠. 주제죠. 누구에게?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니까.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핍박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막 어렵고 막 유혹이 오고 막 고난이 오고 이러면은 이래저래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대신에 막 기복신앙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안일주의로 빠지거나 옛날로 돌아가거나 이랬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7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름 시작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달은 교회 이제 목회자들의 어떤 스케줄이 지금 외부 상황도 많고 또 충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상황 때문에 저희가 새아침 기도회를 이제 6시부터 7시까지 줌을 엽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도록 그렇게 인도를 할 겁니다. 이럴 때 히브리서가 바로 내가 만나는 예수님, 다시 만나는 예수님, 이렇게 되실 때 우리는 7월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여름에 약간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러나 오히려 더 주님과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관계로 나아가는 이 길이 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그리고 든든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다시 확인을 해주죠. 한번 1장 보시면은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적에, 이건 구약이죠.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천사들의 어떤 말씀이 있고,
이제 도구였죠. 그런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 마지막이란 말은 우리가 자꾸 성경의 마지막 그런 말세라 그러는데 당시의 마지막은 그때까지의 가장 최근 바로 신약 시대를 얘기하죠. 그리고 AD 65년경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제 한 20여 년 바로 직후니까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최근 당시의 최근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지금부터 제가 읽을 때 예수에게만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만유의 상속자. 자, 상속자인데 만유, 온 우주의 상속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온 우주를 함께 상속받는데 동참을 하는 거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 의지할 때 재창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속성이 임재의 그 상황 속에 갖게 되는 것이 영광 카보드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본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영원하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옆에 앞으로 오셔가지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만물을 붙든다는 건 뭐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메인테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연보호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그 풍성한 마음으로 이 자연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자원에 대해서 함부로 쓰지 않고 우리가 잘 메인테인하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붙잡는 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바로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강력한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자 여기서 훨씬 뛰어나다는 말은 그냥 좀 더 낫다가 아니라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여기서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제 개종한 유대인들이 핍박이 하도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이럴 때 유대교로 돌아갈 때 그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천사에 관한 사상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을 행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지만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의 그 어떤 도구가 천사들이었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사에 관해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존중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다시 천사를 의지해야 되겠다. 이 사상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아주 뛰어난 사람, 뛰어난 어떤 뭐 지도자 아니면은 어떤 뭐 놀랍게 능력을 행하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사역자도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뭐죠?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목회자든 뭐 어떤 직분자들이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이런 것은 바로 구약 사상처럼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짧은 몇 절이지만 이렇게 영광이요 본질이요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부터는 5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자 5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천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천사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뭐 6절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천사들이 다 어떻게 했죠? 하늘의 영광 찬양 부르면서 천사들이 다 경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의 어떤 뛰어난 존재, 율법주의적인 어떤 관점으로 다시 사람 앞에 아니면은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게 바로 어쩌면은 히브리서를 쓴 배경이나 오늘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 부분 또한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절까지는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8절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자, 주의 보좌라고 했어요. 이건 하늘의 예수의 보좌, 주의 나라의 규. 이거 뭐 홀은 뭐죠? 바로 지도자가 갖는 하나의 어떤 그 어떤 지휘봉 같은 거잖아요. 공평한 규. 예수님은 공의와 인자로 십자가 앞으로 나온 자를 다 받아주시는.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주라는 것을 설명하고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는 분.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땅의 기초를 두신 분, 창조하신 분.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한. 이 지상의 그 어떤 존재는 흙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렇지만 주님만은 영원히 계시는 분. 12절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즉 변치 않는 신실하신 분.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게 하였느냐. 어떤 천사도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가 없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우편은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를 얘기하죠. 이렇게 8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자, 구원받을 상속자들. 이건 누구를 가리키죠? 복수니까 성도를 가리킵니다. 천사들 막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구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 천사들을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천사들의 어떤 도구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천사들은 그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천사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사는 인간이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일 따름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온 놀라운 예수님에 관한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또한 뭐죠? 같이 그 기업을 물려받는데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자,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썼죠. 본질 플러스 실존이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걸 본질이라 그러죠. 1장을 다시 보시면서 그 본질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 다음에 본질만 붙잡으면 뭐합니까? 나는 의미만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 그걸 믿어야죠. 자, 천국을 가는 어떤 길이 있는데 길이 있는 걸 알면 뭐합니까?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 길을. 이거를 실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순종, 믿음의 의지, 이것을 행할 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오늘도 매 순간 나아가실 때 우리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강력한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을 온전히 바르게 알고 그리고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자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이 7월 한 달 예배로 기도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더 커져 보이고 그래서 고난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7월 매일 매 순간 한 달 내내 예배로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장 강력하게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소망의 가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